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다섯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큰 시험을 당할 때 힘을 주시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넘치는 하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통도 지나고 보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기에 문제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권능을 받아 승리하는 비결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집중합니다. 임명하던
8장입니다. 성시교로 75번 마태복음 성시교로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죽어가 전하지 않으며 몸이 죽어가 전하지 않으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아버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그들을 다 귀하지 않으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뱃살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영광과 권능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또한도 부족하고 저희들 이 각박하고 인색한 세상에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버지 육신을 입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마음의 영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변화된 행동을 하지 못한 것 있으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세월도 저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이가 먹어도 저희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어떤 직분을 받아도 저희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실 때만이 겁 많은 자가 변해서 담대해지고 열정 없는 자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는 표 아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변화하자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합심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멀고도 먼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다짐할 수 있는 아버지와 신령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많으며 육신에는 질병을 안고 범사에는 어려움을 아버지 안고 사는 아버지의 신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역사하시고 그 육신의 역사하시고 범사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행사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그와 교회의 모든 건석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비록 적은 교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아버지의 그러한 자세로 저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기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오신 귀한 목사님 동력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서 저희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을 통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자랑하고 저희들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낼 때는 이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상급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손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주시는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리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쉬었더라. 이에 엘리사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가 더불어 말하거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였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세상에서 신뢰였더니 그 속옷 작은 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7절 18절에 보면 해산하는 수고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고통은 단연코 해산의 수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통, 그 아픔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 고통의 기쁨을 찾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냥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26장 18절을 보면 여인이 이 해산의 고통을 다 치르고 아이를 낳았으나 바람 같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죽은 아이를 낳았다. 그때의 그 실망과 그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른쪽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에 기쁨이 약속되어 있어야 참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끝에 절망과 허무와 치료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을 치르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통의 무게는 저울로 달 수 없습니다. 부피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통의 내용입니다. 즉 고통의 가치요, 고통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문제, 약속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앞에 닥친 이 고통이 분명 소망적이고 생명적으로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망의 문제요, 약속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로 굳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적이고 실제적일 때에만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천국의 영광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당신의 몸을 변형시키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신이 희어졌다.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놀랍고도 영광된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소중한 것이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묻어있던 먼지와 때를 닦으면 점차로 그 본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새로 생긴 건 아닙니다. 본래 있었던 겁니다. 본래 있었던 그 본질이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미루어서 여기에서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추어져 있던 영광이 이제야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과 함께 미래적인 모습을 앞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본래의 모습이 드러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영광된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장차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33년 동안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래 모습과 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의 세계를 이리 계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과연 어떤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8장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부터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8장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합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그러하기에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있을 사실을 앞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영광 없는 고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로마 군대들이 전멸하고 다윗 왕국처럼 천하를 호령할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실망을 하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영광의 메시아만을 생각하고 따르는 나머지 그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이리도 무력하게 돌아가시나 하고 이를 봅니다. 제자들의 실망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나란히 걸으십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 알고 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자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고난의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난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이 두 개를 함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대하셨던 이 한 고백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분명 기쁘게 들으셨겠지만, 대견하게 받아들이셨겠지만, 이에 돌이켜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있을 영광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고난의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광 없는 고난도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아들이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해하는 데에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의 신앙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잘 아십니까? 고사성어를 보면 충록자 불견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사님 아십니까? 고사성어 잘 아실 것 같은데 충록자 불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사슴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슴을 쫓아가면서 경치가득 하면서 이산저산 다 구경하다가는 사슴을 치고 갑니다. 사슴을 쫓아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오직 사슴만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 문제건, 가정 문제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문제건, 도덕적인 문제건 그 해결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바른 뜻을 이해하게 될 때에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비, 그 고난과 영광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 법정, 가야나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진 비난과 시육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끝내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대제사장의 물음에 의연하게 대답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은 이미 그 세상 끝에 가 계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본다. 가야나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러한 의연한 모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미 그 영광에 가셨습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을
예수님이 죽이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주시기 전에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과 십자가, 이 주를 우리는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고난만 볼 것도 아니고 영광만 볼 것도 아니고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영광을 모르는 자는 십자가를 낼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자는 영광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도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영광된 순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로 잠깐 졸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졸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눈앞에 엄청난 영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나간 소리를 합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본래 무심코 한 말 속에 진실이 있게 나열입니다. 베드로는 정신없는 그 와중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면서 그대로 함께 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초막을 지어 오시겠다 합니다.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천상적인 영광을 자신들의 초막에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자신들의 일시적인 이러한 신비체험에 국한시킬 수야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감격스럽다 해도 그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신비체험에 안주하려는 생각이고 사명을 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치렀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끊기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그 일생 전체가 순교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순교적인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본 경험이 있다 했습니다. 3층전에 올라가서 신비스러운 환상을 체험했다 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또는 내가 교만해질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것에 교만해질까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일체에 가시를 주어 경솔케 하셨다 고백합니다. 그토록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말씀에 있을 모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계시를 먼저 주셨는가? 초대교회 시절 일부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의 핍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외정 말기에 심사천대 문제로 5년 동안 감옥에서 고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고난의 명상록이 이순경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내려서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가치로 주님을 피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는가 모르신다면 나는 어떤 말을 대답합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리저리 고난을 다 피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낯을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고난에 매여 낙심하지도 말며 영광의 환상에 매여 사명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의 체험과 기도 속에서 항상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행복을 누리면서 이를 따르는 삶을 오늘도 지켜나가야 할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오직 영광만 생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고난만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가운데 고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가운데에 그 능력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348장입니다.
풍성한 하늘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삼주신 하나님, 천국을 바라는 소망의 마음이 저희를 사로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유혹하는 세상 헛된 것에 넘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그 은혜와 받은 하늘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정성을 작은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는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는 부지런한 성도가 많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마음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뜻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 중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린 11조가 있습니다. 저희의 땀과 결실로 얻어졌지만 저희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감사에 너무 감격하여 표현할 길이 없어 물질로 표현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저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에 성만찬이 있습니다. 성찬위원인 원로정원님 그리고 우리 신정원들은 검정색 가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월사 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마지막 3개월 사사도리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교인 믿음 생활 안내를 자료로 배포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인데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베풀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한 번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예배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하주 10차례 정기회가 오늘 오후 4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3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부서들 주차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회 일정을 주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Oh
위하여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액의 자리에서 던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가장 좋은 은사를 그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